두 번째 시간입니다. 종말론이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 소주제 가운데 이 두 번째 시간 재림에 관해서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또 지옥에 관한 것도 물론 죽음과 연관해서 다뤄야겠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크게 지옥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이 없고 문제될 것이 없으리라 믿어서 그냥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다루는 종말론 학자들은 왜 서로 논박하고 싸우느냐? 지옥이 있다 없다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또 지옥이 있으면 영원하냐 안 하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임시적인 형벌의 장소로서 이제는 둘째 사망, 또 영원한 불못에 던지어지게 되고 그 지옥불은 영원한 불못이 되어서 이제는 영원히 형벌의 장소로 연결되어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지옥이 또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고, 또 상층에는 누가 가고 또 하층에는 누가 가고, 또 우리 죽으면 신자들은 성도들은 다 낙원에 가 대기하여 있겠지만 믿지 못한 자들은 다 지옥에 가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 등등의 사건들 우리는 너무나 명료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다룰 필요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왜 그것이 논박이 되는가 하면 처음과 끝에 대한 이게 전체적인 성경적인, 특별히 종말에 관한 이 성경적인 그림이 분명히 그려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하나하나가 어떤 데 불분명하게 굉장히 논란이 될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 이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고 저 구절을 보면 저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정확한 그림을 갖고 또 정확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길과 경륜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여서 완전한 그림을 이루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한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옥은 사실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재림에 관해서 다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죠. 언제 오셨나요? 2000년 전에 한번 오셨죠. 그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오셨다 그 말씀이죠. 본래 계셨던 주님이시지만 정말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처음 초림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오시게 될 때가 바로 재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초림하셨을 때에 내가 다시 온다는 말씀을 성경의 거의 3분의 2 이상을, 공관복음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만큼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이 많고 중대하게 또한 설교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물론 구약의 모든 말씀에서 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그 초림에 관한 예언과 그 예언을 위한 다른 말씀이 다 집중되어져서 주님이 결코 메시아로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오셨던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오마, 다시 오마, 다시 오마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재림은 중요하기 때문에요. 주님이 오셔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재림하심으로써 모든 신구약의 하나님의 경륜과 또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그런 마지막 성취가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재림은 정말로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고요. 재림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세대와 시대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로 완성에 이르게 되는 이런 하나의 도입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종말론 학자들 중에는 재림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또 논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말은 학자이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말은 성경을 믿고 연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재림 자체를 있다 없다라고 따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으로 지독한 억지이고 또 불신앙에서 시작되는 것인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성령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재림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나 분명하게 재림에 관한 말씀을 예언하고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가 다시 오마 다시 오마 하시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주목되어지는 한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주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또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물론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언연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의 비유를 통했어요.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라고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 속에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온다. 너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알라.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너희가 이와 같이 그 때가 되면 인자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국화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고 또 꽃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예 무화과 나무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라고 분명하게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죠. 그죠? 유다의 멸망할 때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그죠?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악한 이스라엘을 악한 무화과, 열매도 없고 먹을 수가 없는 무화과 같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구약서부터 계속 이스라엘을 이제는 비유하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3장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3년이 다 지나도록 오히려 열매는 그냥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 마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검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이 무화과 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이 정말 찍어버림을 당하고 말게 되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또 그들의 백성들로부터 배척받고 배반당한 이후로 이제는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버림을 당하고 또한 찍어버림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국화이고 곧로서 무화과를 이스라엘의 국화로서 비유하고 있으면서 이 무화과 나무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운명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을 때에 이제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아침에 시장하셔서 무언가 먹을 것을 얻고자 가까이 가셨더니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나무를 보고 저주하셨더랬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그냥 예루살렘에서 일을 다 마치고 다시 베다니 집으로 거하시는 곳으로 돌아가실 때에 베드로가 보니까 아침에 저주하셨던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정말로 뿌리로부터 말라버렸어요.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로 AD 70년대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공격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미 로마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정복하고 또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만 왜 다시 전쟁을 하고 또 들어올 필요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켜요. 자꾸 저항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뭉개려고
그냥 작정을 하고 본보기를 보여줄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이제는 디도 장군, 가장 용맹한, 나중에 이 디도 장군이 네로의 황제를 이어서 그 아버지가 그죠? 황제가 되고 또 그 아들인 디도 이 장군이 또 그다음 황제가 되어지잖아요. 이 로마에. 그래서 아예 그 엄청난 정예의 군대 8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끌고 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뭉개게 되는 것이죠. 성전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에 정말로 모든 건물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본래는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들어와서 사실은 성전도 보호하고 사실은 이런 뭐 건물을 일부러 부숴뜨릴 필요가 없잖아요. 로마는 그냥 포용 정책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는 방대한 제국이었는데요. 그 나라 그 민족의 그 섭성을 인정해주고 그저 식민지로 삼기를 원했지만 워낙 고집스럽고 워낙 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말이죠. 괘씸한 거야. 이 군사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냥 황제의 명령에도 불복종하면서까지 성전에 불을 던져서 성전을 불질러 버리고요. 근데 그 뒤에는 분명히 악한 영의 사주와 이런 세력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로마군이 들어와 가지고 AD 70년에 이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질렀던 그 순간에 황제도 불 질르지 마라. 너무 귀하다. 이 우리가 써자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그 쫄개 한 명이 그냥 불을 던져서 질러버리고 불이 다 번져서 걷잡을 수 없도록 해서 완전히 전소되도록 한 그 이유가요. 그 날이 솔로몬 성전이 불타 없어졌던 그 날과 똑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있던 성전 두 성전이 다 같은 날에 불타워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어떤 또한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튼간에 그래서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철저하게 이제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이제 뭉개뜨리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처음에 와서 이 포위를 하니까요. 안 무너뜨리려고 말이에요. 안 부숴뜨리고 항복해라. 그러니까 항복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싸고 그리고는 토성을 쌓고 그냥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어디가 얼마나 견디나 보자라고 기다리니까 여러분 안에서 굶어 죽을지언정 항복 안 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냥 사람들이 쓰러져 가는 거예요. 굶어서 막 이제는 견디다 못하니까 이제는 자기의 아들 어린 아이까지도 구워서 먹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디도 장군이 이 소문이 퍼져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인데 이 악한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되겠냐. 동요가 일어나겠다. 그래서 이것을 쉬쉬쉬 하면서 빨리 쳐서 우리가 들어가서 부서뜨리고 저들을 항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단단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뭐 깨부셔서 들어가는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힘이 없는 그 백성들이 그냥 저항을 하고 싸우고 덤비고 하니까 말이에요. 이 로마 군사들이 막 분에 차서 말이죠. 그래서 막 사정없이 때리고 부시고 불질러고 이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 당시 60만 상주 인군이 있었는데요. 그때로부터 이후 70년 동안에요.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흔적, 유대인이 살았다고 하는 흔적이 역사에 전혀 남지 않도록 말이에요. 묘비도 없고 어떤 거주 흔적이 남지 않도록까지 철저하게 부셔뜨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가고 다 딴 곳으로 이주시켜버리고 그렇게 해서 완전한 멸절의 상태를 뿌리로부터 말라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때로부터 2000년 세월을 이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비잔틴의 지배를 받고 아랍의 지배를 받고 십자군 시대를 거쳐 만무커 그다음에 오스만 터키의 지배를 받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영국의 식민 지배에 이르기까지 약 2000년 가까운 세월을 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유리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나라에는 자기들이 살았던 흔적조차 남지 않은 그런 성전 터조차도 단 이슬람에게 빼앗겨 버렸던 그런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잖아요. 약 2000년의 세월이 지난 그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쉽게 듣고 우리가 독립하고 난 뒤에 태어났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오래되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한다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일어날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 여러분, 유사 이래로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살던 어떤 민족이 자기 나라를 재건국했다라는 그런 사건이 역사에 없습니다. 그것도 말이죠, 마지막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50년 동안에 급작스럽게 막 일이 막 진행되어서 나라가 딱 독립해버리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1900년 초에 영대에 이제는 시온주의가 태동을 하고 너무 괴롭잖아요. 온 세계에 흩어져 살며 나라 민족 없는 서름 속에서 늘 천대받는 그런 천대꾸러기, 문제만 나면 저 유대인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 혐오주의가 일어나고 말이죠. 그리고 온갖 누명을 다 뒤집어쓰고 그러면서 어렵게 살고, 높아지면 깎이고, 조금 설라 그러면 쳐서 무너뜨리고, 그래서 늘 어려움 속에서 핍박받으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나라는 있어야겠다, 적어도 나라는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절절함이 있어서 말이죠, 시온주의, 그래서 믿음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나라를 회복하자라고 모여서 이제는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는 구상을 가진 것이 바로 1900년대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라를 세울 수가 있나요? 그것도 자기들의 가야 될 나라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자기를 싫어하는 원수들이 모여있는 그 땅 한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사건인데 이걸 어떻게 시작하겠어? 그런데 기적적인 사건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영국 외상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영국 나라의 외상이 그죠? 벨프와 선언을 하면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고토의 땅을 세워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우리는 지지하겠노라 하고 말이 다 이런 사건을 터지고 도무지 그래서 거기에 또한 고무되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라를 세우게 막 들어와서, 그리고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뛰어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들이 뛰어들어와서 나라를 세워버리고 들어와서 손을 잡았는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커녕 그죠? 물도 없는 사막 같은 지역이. 그래서 그냥 크게 절망을 하고, 야, 여기서는 더 이상 이게 이상이었고 허구였고 그냥 꿈이었구나. 우리가 나라와 이스라엘을 건국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저 바람 잡는 것과 같았구나 라고 하고 마음을 내리고 포기하고 하는, 그때 또 홀로코스트, 세계 2차 대전이 터지고 말이죠. 홀로코스트가 터져가지고 그냥 나치당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그때 죽은 사람들이 600만이에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1000만 정도 되는데 600만이라면 유럽에 있는, 그죠?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은 전멸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완전히 전멸하도록까지 속속들이 차다 뒤져내서 죽였던 사건이 홀로코스트였잖아요. 그때 죽었던 유대인들 중에 130만 정도, 600만 중에 말이에요. 130만이 어린아이였어.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과 온 세계가 경악을 하고, 그죠? 그 홀로코스트를 이제는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다시 한번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것을 탈환했던 유엔군, 미군군 병사들이 보고 아주 얼마나 기절초풍하고 온 세계에 그것이 다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동조하기 시작했고, 그때 나라 건국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쉽게 할 수가 있나요? 영국이 처음에는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래서 얼른 들어서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영국이 이스라엘을 배신해요. 왜냐? 아랍권에서 그죠? 석유로 막 그냥 당신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당신들 도와주지 않는다. 석유 팔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냥 아랍권에게 그냥 손을 들어주고 오히려 저들이 나서서 이스라엘을 더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또 유엔에 상정됐지만 그 유엔에 있는 나라들이 이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동정은 간다 할지라도 말이죠. 당장 아랍연맹에서 석유를 갖고 말이죠. 당신들 이스라엘에서 표 찍으면 우리는 당신들하고 절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판에 누가 감히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투표 결과 이스라엘 건국을 반대합니까? 지지합니까? 투표 결과를 보니까 지지하는 숫자가 약 3배 정도로 더 많아진 거예요. 반대하는 숫자보다. 그래서 절대 다수가 되어서 그냥 통과. 그죠? 얼마나 놀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표에 놀래가지고 감격하고 자기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냥 말만 하면 됩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몇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적국 안에서 나라를 세우겠어요? 세운다 한들 그래, 말은 그래도 유엔이 손들어줘도 그냥 하기만 하라 하고 있다가 비행기로 쏘아서 탱크로 밀어붙여버리면 흔적 없이 사라질 거 아니겠어? 군대도 없는 그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세우겠어? 그런데 그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초대 대통령 수상이, 이스라엘 수상이 아이콘 있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이 이때 아니면 안 된다, 우리 물러서면 안 된다, 죽게 하면 살기로 우리가 그냥 독립을 땅 선포를 하고, 그죠? 그리고는 이제부터 전쟁이다 하고 그냥 아랍 연맹에 대해서 그냥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갱이 들고 말이 삽 들고 싸우는 거예요. 총 가지고 막 대포로 싸우겠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결단을 내게 되죠. 그때 전 세계로 그냥 타진해가지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 여러분, 이게 뭐죠? 성경이 말하는 무화과 나무가 싹을 틔우거든. 여러분, 그때 아마 지금 연세로 한 80, 한 5세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죠?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로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이때에,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이때에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는 거죠. 이스라엘 건국이라는 것을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딱 뉴스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또한 충격적으로 그 사건을 받아들였겠어. 그런데 그 사건 속에도 이제는 러시아가 아랍을 도와주고 무기를 갖다 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우신조,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국이 또한 이스라엘 도와줘가지고 5,000번 이상 비행기로 무기들을 막 날라치죠, 미국에서부터. 그래가지고 그걸로 싸워서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서게 되었고요. 지금도 당당히 적국 한가운데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지금 보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 만에 다 이루어졌다고요? 지난 1900년 초부터 시작해서 50년 사이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짧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50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속에 이 모든 일이 다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너희는 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뭐를 말하죠?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다가 다시 싹을 틔우는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죠?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할 일이 일어날 것인데 2000년 뒤에 일어날 일이 주님이 예언하셨잖아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곧 나의 재림도 이와 같이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림은 있어요. 아멘. 이것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도 못 깨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재림은 있어요. 재림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너무나 분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재림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옵니까? 마태복음 24장 50절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이라고 해요. 날도 정해져 있고요, 시간도 정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날이다 일뿐이다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게 되면 신랑이 드디움으로, 예수님이죠, 드디움으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오라. 이 밤중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잠들어 졸고 있을 때 오신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9절로 이하의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또 가르치셨다가 마지막 말씀으로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죠? 바로 올라가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렇죠? 여기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도 올라가기 전에 벌써 다시 그 자리가 그 자리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오십니까? 공중에서 오시고 또 지상으로 또 내려오시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서 사람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라고 21장 우리 8절 말씀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그죠? 사람의 미혹이 일어나죠. 어떤 미혹이죠?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마태복음 24장 23절로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그죠?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이 다 사람들이에요, 그죠? 사람들이죠. 표적과 기사를 보이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표적도 보이고 기사도 보여요. 사람이지만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택하신 자랄지라도 미혹하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즉 번개가 번쩍하게 되면 저기 동편에서 번쩍했지만 서편까지 그 빛이 비추고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말이죠. 인자가 임하실 때 골방에 광야에 이게 숨어 오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동시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볼 수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놓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미혹당할 수도 없는 것이죠. 너무나 분명하니까요, 주님 말씀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오늘 봉독했던 말씀 속에 34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미혹당한다고 말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죠? 방탕한 사람. 누가복음 21장 34절 본문 말씀이요. 방송실 안 보내줍니까? 안 보여주십니까? 본문 말씀. 스스로 조심하라. 34절.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이죠. 방탕함은 어떤 것입니까? 너무 지나치게 과하여 어떤 일을 집착하는 거예요. 하루에 연속곡 드라마를 1시간 봤으면 1시간 또 기도하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꼭 2시간 다 봐버리고 기도는 내일. 이게 이제 집착하는 것이고, 이 과도한 것이. 성령의 열매 속에는 절제가 있는데 절제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방탕함이죠. 여러분 드라마 보는 게 죄가 아닙니다. 연속곡 보는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죄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죠. 1시간 봤으면 1시간 찾으면 괜찮은데 아예 2시간 다 봐버리고 1시간도 찾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방탕함이 되는 것이죠. 술 취하면 뭐예요? 술에 취하면 그냥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고, 이거 어떻게 표현해 줘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술을 안 드시기 때문에 이 술 취함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 모르겠네요. 책을 보시든지 아니면 무슨 연속곡 속에 술 취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보시든지. 술 취한 게 뭔지 모르시잖아요. 이 술 취함이 그냥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일에 지속적으로 어떤 일이 내가 중독되어져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찾지도 깨닫지도 또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미혹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생활에 문제가 있고 또 부족이 있고 풀어야 될 그런 숙제가 있어서 계속 그것이 내 마음속에 너무 큰 염려로 다가오고, 그러니까 그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해도 그것이 마음에 큰 어떤 감각과 감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이 문제만 내 속에 누르고 있고 마음속에 떠나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오셔요. 주님이 오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세상의 삶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집착하고
또 나의 모든 어떤 생각과 시간을 다 내줄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잘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사실은 그만이죠. 예. 그것은 다 지나갈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데요. 예. 그 문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조금 편리하겠고, 내가 조금 더 뭔가 어떤 좋은 어떤 그런 형편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는 것뿐이죠. 주님이 오셨을 때 그것이 어떤 것도 나를 보장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져 방탕하고 술 취한다는 것은, 그 의미는 여러분 아예 신앙생활을 등진다는 게 아니죠. 오히려 미혹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자들일지라도 미혹될 수가 있는 것은,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와 같이 미련하고 또 가려워졌고 둔하여졌기 때문에 미혹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지고 얼마나 가려워지는지요. 예수님은 인자의 임하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 마태복음 24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럽니까? 홍수 천지는 그날, 이 말 말고 24장 39절, 홍수가 나서, 그죠?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뭘 못 깨달았을까요?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것이죠. 자기들이 지금 빠져 죽음에도 불구하고 빠져 죽는 그것이 왜 죽지? 아닐 거야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강박해졌고 닫혀졌고 세상의 일로 뭔가 이렇게 그죠? 색칠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어떤 손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도록까지 이제는 세상 일에 집착하여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또 금요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정도는 아니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고 온전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들으려고 하고 또 경배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또 꼬박꼬박 나오시니까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의 부류에는 속하지 않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이죠.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 사상, 재림의 믿음에 대한 사건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졌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과 삶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초월적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다 믿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이 세계 곳곳에 마지막까지 전파될 것이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죠? 복음이 온 민족에 사실 지금 복음이 거의 다 전파됐잖아요. 거의 다 됐잖아요. 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요. 이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특정 인물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고유한 한 사람이에요. 사단도 아닙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로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그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게 되고 그에게 빙의 되듯이 그에게 덮어서서 그를 이제 움직여 가면서 어떤 사주하여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사단은 사단이요, 영적 존재요, 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인데요, 한 유일한 어떤 사람이에요. 이 적 그리스도는 사단도 아닐 뿐더러 앞에 말했던 거짓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거짓 그리스도들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적 그리스도는 거짓 그리스도가 아니고 적 그리스도예요. anti Christ.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로 있는 특정한 인물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언급해 주고 있죠.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불법의 사람. 법이 없다 그 말이죠. 이 법이라고 하는 무슨 법일까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가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고 제사를 없애고 개정하고 예물을 없애버리고 때를 절기를 바꾸어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 제사하라라고 말하게 하는,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자기가 마음대로 대항하는 사람이니까 이 세상 법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게 불법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곧 법이고 자기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죠. 또 멸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일에 있어서 멸망,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부셔뜨리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비상한 그런 파괴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나야 파괴가 되는데 이 사람은 전쟁도 없이 파괴를 해요. 그냥 한 도시를 아마 파괴할지 사람을 집단적으로 뭐 이렇게 죽일는지 뭐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자가 가는 곳마다 등장하는 곳마다 엄청난 파괴, 아주 비상한 파괴가 일어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고, 또 성경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서도 분명하게 예언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이 사람은 대적하는 자다.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죠? 그리스도를 아예, 하나님을 아예 대적하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해요. 나는 그 여호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이런 대적하는 자지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자기를 상징하는 우상을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안에 곧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치우고 그 자리에 자기가 자기를 상징하는 미운 물건 우상을 세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세우게 된다는 얘기죠. 이 말씀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 이상 중에 받은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와서 이 다니엘의 말을 그대로 다시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그 환란 딱 중간 지점에서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시작하는 시간 포인트예요. 여기서부터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서 어마어마한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다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땅에서는 이제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 적 그리스도가 마치 마지막 발악을 하듯이 자기의 모든 분노와 모든 미움과 그걸 다 쏟아부으면서 특별히 유대와 예루살렘과 그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원수 갚듯이 보복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한지요. 16절 보시게 되면 그것을 보거든 그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 광야잖아요. 산으로 다 가버려라. 예루살렘을 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맺은 자들, 젖먹이던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도망가라 그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도망가라 그 말이에요.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만약 택한 자로, 그 다음 구절이 있죠. 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땅에서는 적 그리스도가 자기 분노를 쏟아내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으시는 그 마지막 심판 때잖아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어, 살아있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당하게 되는 때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어느 날 신문을 보고 TV를 보는데 적 그리스도가 다니엘서 8장에서는요 그 적 그리스도의 얼굴 모습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시게 되면 이
앞에 거는 다음에 기회에 또 말씀드리게 하고요. 내 나라 마지막 때 패역자들이 가능할 쯤에 이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이 붕괴되고 그 밑에 있던 장수 4명의 장수가 그 나라를 다 나누어서 가지게 됐었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점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이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거든요. 이 적그리스도는 정통적인 왕족의 출신이 아니에요. 빛의 난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빛의 난자. 그러니까 평범 이상 그런 서민 이하의 그런 계급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겉으로 볼 적엔 아무것도 이렇게 어떤 그게 인맥이 없는 사람인데 그가 그 중에서 일어나서 말이죠. 왕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삼키고 그리고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제는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 얼굴이 엄장하고 이 엄령하다는 말은 아주 거칠다, 아주 그냥 뭐라 할까요? 아주 거칠게 강한 얼굴이죠. 얼굴이 아주 사납고요, 난폭한 그런 사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fierce, 그냥 막 불타는 듯하지 그냥 사나운 거칠고 강하게 그친 그런 얼굴을 엄장하다고 이 본래 이 원어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누구든지 보면 어떤 면에서 저 사람을 보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뭐 지금 보면 뭐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또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름을 부르서 보면 666이 되더라. 그래서 뭐 다 갖다 붙이는데 말이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전혀 알게 돼요. 그날 이 사람이 매스컴을 타고 신문에 사진 찍혀서 올리고 시작하게 되면 그냥 다 알아요. 엄정한 그 얼굴 인상 속에서 우와, 저렇게 무섭게 저렇게 강하게 아주 이제 특별한 인상을 가진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계휼에 능하다. 이건 수수께끼를 잘한다 그 말인데 아주 그 뭐랄까요? 아주 그냥 하여튼 어떤 말을 좀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고 또 그 말을 하기에 무슨 은유와 의미를 던져가면서 말하는, 꼭 수수께끼 같이 말하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거예요. 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대배교,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배교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마태복음 24장 8절로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정말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모든 민족의 원수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싫어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불법은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우리 봉독했던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 있어서는 12절로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죠? 부모가 자식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고 말이죠. 그런 엄청난 배반과 이게 어떤 그런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해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도 믿을 수 없고요, 정말로 처참한 지경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대외적으로는 그런 핍박과 엄청난 천재지변과 재앙과 원수의 적그리스도의 그런 막 날뛰는 그런 핍박 속에서 견디고, 또 안으로는 가족조차도 믿을 수 없는, 또 심지어는 교회 중에 신앙의 동지였던 사람들조차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대배교하는 사건. 그때는 이제는 예수를 부인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조금 전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엇들었는데 그런 사건이 벌어질 것을 말해주고, 여러분 오히려 굉장한 어떤 있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같습니다만, 사실은 이 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로 그 신앙이 참 신앙이냐 아니냐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참 신앙인으로서 구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때 처절한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런 순수한 신앙인들만이
이제는 끝까지 견디고 구원을 받게 될 참 신앙자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게 되는 그런 대배교의 사건도 일어나게 되고, 또 한 가지 더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죠. 누가복음 봉독에 있던 말씀, 본문 말씀 9절로 11절 말씀,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듣는다. 난리는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고, 소란은 혼돈을 얘기하죠. 두려움 때문에 혼돈, 혼란. 그래서 막 온역이 오고, 또 IS과 같은 그런 아주 살인 집단, 테러 집단들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끌시끌시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정말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그리고 25절 26절 말씀,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땅과 바다가 파도에 우는 소리를 가득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그 대접을 쏟아 부으니까요, 그죠? 1월 성신이 다 이제 침을 당하고 땅의 바다와 강, 물, 샘물 모두가 다 피로 다 바뀌어 버리고, 지진과 뭐, 그러니까 이 자연도 무생물체이지만 하나님의 그 진노한 손길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우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죠? 그 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잠을 잘 수가 없고 두려움에 떨고 기절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그래도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군대에 에워싸일 것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적그리스도가 애굽 땅을 치러 내려갔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올라오는 길에 이제는 그냥 분풀이 한다고 말이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냥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는 성전에다가 자기 우상 세우고 말이죠. 그리고는 피 뿌리고 말이죠. 막 그런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는 대환란 후 3년 반의 시작점이 되는데요. 바로 그 시작점에 앞서서 예루살렘이 군대에 이렇게 에워싸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그런 살육과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다 일일이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정신 차리고, 그리고 비로소 순교하는 각오로 이제는 구원 받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그냥 조금만 더 열심히 깨어나서 또 주님을 잘 믿으면 그리고 구원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묻는 제가 바보죠.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조금만 더 지금 이때, 어떤 사람은 그때 가면 정말로 보니까 안 믿을 수 없고 보니까 구원받겠죠, 뭐 그러면 좋겠네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인지 모르죠. 차라리 지금 우리가 조금만 더 자기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가 순교의 각오를 갖고 조금만 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림의 목적은, 주님 오신 목적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 본문 말씀에도 22절에 나오죠. 형벌의 날이에요. 악한 세력을 파멸시키죠.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 영원한 불문에 던져버리고, 사단은 포박해서 무저갱에 던져놓고 천년왕국당한 그죠? 그를 결박해 두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요. 또 모든 불신자들을 다 쳐서 함께 던져넣기 위한 것이고 정리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 또 믿는 모든 선택된 백성들에게는 28절에 가서 보게 되면 구속하시는 날이죠.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다라고 말했어요. 죽은 성도가 부활하는 날이에요. 살아있어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돌림받고 변형되고 부활체를 입는, 그래서 정말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잔치와 회복과 정말 축복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날에는 더 이상 뭐 유대인들조차도 통곡하고 회개하고 메시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구원받는 날이 될 것이고요. 더 이상 여러분 삶에 있던 문제, 어려움, 걱정 다 떠나가버리고, 할렐루야, 아무 슬픔, 아픔, 괴로움 없는, 그죠? 정말 여러분 삶 속에 행복했다는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보다 1000배, 10,000배, 아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행복감을 얻게 될 성도의 축복된 날이 바로 재림하신 날이에요. 우리는 소망을 갖고 이 날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맞이할 것인가, 꾸중을 받을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은 자로서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고 조금 더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심으로써 주님이 오시는 이 재림의 때를 큰 기쁨으로 또 맞이할 수 있는 정말로 진정한 축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